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 절한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등 높성벽에 되게 하였은즉 다 함께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름 신앙 강좌 세븐업 세 번째 말씀. 제가 세븐업 하면 밑에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세븐업. 다시 한번 세븐업.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요.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7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펄펄 끓어요. 펄펄 끓어. 펄펄 끓어서 저도 자다가 잠을 몇 번 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어떤 보고서에는 100년 만에, 어떤 보고서에는 1000년에 한 번 올 피해라고 해서 곳곳이 잠기기도 하고 산사태가 나기도 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자연적인 재해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이, 산사태도 대부분이 산림청에서 산판을 하고 나무를 베기 위해서 임도를 만든 것이 원인이 된 것이 열의 9.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도 그 옆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제대로 뚝을 쌓지 않아서 물이 밀려온 것이, 또 수많은 자연재해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는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제대로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펄펄 끓는 지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다. 펄펄 끓는 지구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구의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녹는 원인이 무엇이냐 해서 기후변화 다름 아니라 공기의 흐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이 공기의 흐름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트 기류가 어떻게 막히고 어떻게 해서 이 기류 때문에 어떤 온도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이상 기후가 생길 것이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바람과 기후뿐
공기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극에 지금 겨울인데 비가 온다고 해요. 비가 벌써 5년 전부터 남극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남극의 얼음들이 급속하게 녹아서 이 남극의 얼음이 녹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인류에게 재앙으로 가져다 줄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차가운 물이 가장 밑은 심해로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대류 현상을 통해서 다시 전 지구로 돌면서 어떤 때는 명태가 잘 잡히고 어떤 때는 무엇이 잘 잡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남극의 얼음이 점점 급속하게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다 생태계도 어떻게 하는지 인류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생태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그런 소리를 왜 교회에서 하냐고 했지만 지금은 온 나라 온 세계가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급속하게 성장했잖아요. 그럼 전기 자동차가 왜 전기 자동차를 살까요? 싸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전기가 다른 것보다 싸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서서히 해서 지금은 가스 정도의 유지비 앞으로는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 자동차를 쓰라고 할까요? 인류가 더 이상 내연기관 화석 연료를 써서는 더 이상 이 올라가는 기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막지 못하면 인류가 어떤 재앙에 놓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에? 불과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그 짧은 200년, 300년 어간에 인간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전 생명이 위협받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다시 전 세계는 새로운 냉전 체제로 접어들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도 아이고 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살아갑시다. 서로 살아가야지. 죽자고 덤벼요. 그냥 죽자고 전쟁을 하고 죽자고 무역 전쟁을 하고 죽자고 무기를 팔고 북한에도 어떻게 해요? 죽자고 핵을 만들어서 하면 남한에서도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하지 않고 죽자고 그래 우린 더 큰 거 가지고 한판 붙어볼까 이러니 서로 죽자고 난립니다. 주보도 날아가고 네. 원고도 날아가고 세상이 온통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서 이 뜨거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죽자고 싸우고 여야도 죽자고 싸우고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어떻게 죽자고 싸워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살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옆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 펄펄 끓는 지구와 전 세계의 위협 앞에서 수많은 정치적인 난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분석을 해봤어요. 유튜브 어떤 유튜브가 잘 되고 어떤 유튜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지나 했더니 공통적으로 남을 헛듣고 욕하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냥 내지르는 말들에 사람들이 현혹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분석하고 뭐 하면 그 데이터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에 사람들이 현혹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욕하고 상대를 헐뜯고 입에 담을지 못할 그런 자극적인 것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가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예전에는 모르면 뭐해요? 네이버 선생님에게 다음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네이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다음 선생님이 백과사전을 띄워줬지만 지금은 뭘 봐요?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 보래요. 요리도 유튜브 보고 하고 뭣도 유튜브 보고 하고. 왜냐하면 이 유튜브라고 하는 환경이 영상 환경이잖아요. 이 영상 환경은 사람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지만 이 문자 활자는 읽으면서 또 사람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게 좋은 정보를 얻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지만 저기 변두리의 조그마한 곳에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레미야는 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앙에 서지 못하는 그런 가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4대에 걸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때 얼마나 강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잘못된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해서 가장 힘센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거대한 나라를 의지해서 다른 힘을 의지해서 물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먼저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다윗이 다스렸던 그 왕의 대로를 회복하고 든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만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도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를 내치면서 나그네 된 자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애굽이 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느냐. 과거에 우리도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어서 노예로 우리는 다시 저 애굽에 대항할 수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애굽에 빌붙어야 된다. 애굽을 형님으로 모시고 굽신거리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래야만이 그나마 먹고 살지 않겠느냐. 애굽을 큰 형님으로 모셔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애굽은 이제 지는 해야. 거봐, 애굽이 과거에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데 애굽은 저들에 의해서 곧 망할지 몰라.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에게 붙어야 된다. 우리같이 작고 힘없는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 좋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좋아. 그렇지만 저 봐라. 저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저들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물질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어. 돈이 있어야 전쟁도 하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저 바알을 봐라. 돈과 모든 것을 주지 않느냐. 그 성전을 봐라. 신전을 봐라.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큰지 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으니 우리도 이 말 저 말 할 것 없이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바벨론에서 바알 신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 바알을 옆에 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하나님 찾다가 바알에게 밟힐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온통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둘이서 애굽을 형님으로 모셔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을 형님으로 모셔야 된다 하고 크게 다툼이 있을 때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니라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 2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주었거늘 너희를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나라가 절대절명의 큰 위기에 빠졌던 것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이슈와 이 시끄러운 상황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잘못되었으니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했으니 돌이키라.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할 율법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받으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늘어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서 교회를 부흥시켜 볼까? 그것이 힘이라고, 큰 교회 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래야만이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도와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우상적인 것과 세상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엄중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그 어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뼈아픈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사. 예레미야는 내가 나이가 어리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무거운 심판을 제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로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지구가 뜨겁다, 기후 위기다, 또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 말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보는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먼저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지 않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힘센 애굽의 나라가, 바벨론이 너희가 보기에는 의지할 것 같고 물을 줄 것 같지만 터진 웅덩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먼저는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한 상으로 보았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았다고 했을 때 잘 보았다, 내가 이 말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구나무일까요? 사실 살구나무 꽃이라고 우리 성경은 살구나무라고 가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가 거기에는 없어요. 아몬드 나무인데, 지금은 우리가 아몬드를 잘 알고 있지만 처음 한글이 성경이 번역될 때 그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그래서 가장 비슷한 살구나무를 보세요. 살구꽃이 잎이 5개고 옆에는 아몬드 꽃이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꽃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이 살구와 아몬드 나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잎보다 꽃이 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겨울과 같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지켜보다 사카드에서 사케드가 왔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구나무 한 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처럼 너희를 지켜보신다.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추운 겨울 가운데 너희가 애굽의 종 노릇했을 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똑똑히 지켜볼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인류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 때문에 절망이라고 합니다. 세계 정세가 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절망이라고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가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불러 세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살구나무 가지만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제 재앙도 너희가 견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기후위기가 가져온 수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견뎌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갈등도 우리가 온몸으로 견뎌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북방에서 바벨론이 흥하여서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들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교회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내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리를 동여 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리를 동여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리를 동여 메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펄펄 끓는 기후위기 앞에서, 전 세계의 불안한 정세 앞에서, 남북관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다, 말세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땅에 한 송이 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불평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고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에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탁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야 할는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살구나무 가지, 하나님 앞 추운 혹독한 겨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허리를 동이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불편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또 함께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모든 이들이 절망을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